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속에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큰 위대한 지도자를 세웠는데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왕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명예와 물질의 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는 40년 동안에는 큰 전쟁도 있지 아니했습니다. 그런 부요로움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 부요로움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텐데 그는 방탕한 임금이 됩니다. 이런 연유로 나라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북왕국과 남왕국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전은 예루살렘에 하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라는 나누어졌지만 절개가 되어지면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남쪽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다 보면 북쪽에 있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없어질 것 같고 유대에게 흡수될 것 같다 하는 불안감을 느낀 후에 이 왕은 이제는 레위 지파 사람들 출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지파 속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고자 하는 자원하는 사람,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돈 내는 사람을 즉 성직 매매지요. 그렇게 해서 제사장을 세웁니다. 또 유월절 등등 절기는 그날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편리한 대로 꼭 주일날 모일 것이 뭐 있느냐, 그냥 월요일날 모이면 되고 아니면 토요일날 모이면 되고 그렇게 해서 절기를 변형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찬송한다, 예배한다 하는 것은 뭔가 모르지만 집중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마음속에 잘 안 생깁니다. 그래서 불교에 가보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어떤 타 종교의 그 말씀을 들어서 안 됐습니다만 불교에 가보면 큰 부처가 있다든지 아니면 부처를 만나러 가기 직전에 보면 그 대문 앞에 큰 막 극락 이런 막 눈이 튀어나온 막 조각해 놓은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과하면 자연적으로 마음이 엄숙해지게 되지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그 앞에서 뭔가 하는 것이 더 응답될 것 같고 마주보는 어떤 시각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만든 것이 있는데 금송아지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과 신앙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점점 주저앉게 된 것입니다. 믿음과 신앙이 점점 주저앉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지도자들, 그 시퍼런 칼날을 쥐고 있는 정권의 지도자들, 그리고 주의 종들까지도 물들어서 그렇다고 얘기하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정상적인 코스를 밟은 제사장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편에 서서 백성들이 편한 대로,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여론대로 그렇게 편리한 것을 제공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영적인 것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베델에 세워진 이 신당 앞에, 즉 송아지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이니까 오늘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떠난 지 오래였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젊은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보내셔서 국경을 넘어서 가서 아니다, 이건 죄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하고 외치고, 내가 가서 주의할 것은 그 땅에서 절대로 대접받으면 안 된다. 절대로 그곳에서는 물도 마시지 말아라.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그곳에 잠을 자서는 안 된다. 새벽 일찍 가서 백성들을 꾸짖고 범죄함을 지적한 다음에는 저녁 늦게라도 돌아와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정말 그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열망하고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말은 못하지만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젊은 선지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참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자기 아버지에게 말씀드렸는데 그 아버지가 바로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그 당시에 유명한 목사였습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늙은 선지자, 그렇게 이름을 밝히지 않고 늙은 선지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늙은 선지자가 이 반응을 바라보면 그럽니다. 아니,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예, 그분이 동네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나귀 한 장을 빨리 지어라, 그 사람을 따라가야 되고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늙은 선지자도 이건 아니다,
무슨 교회가 이러느냐, 목사가 왜 저러냐, 저건 아니다 하는 마음은 가졌지만 나라의 임금이 그러라고 그러니까, 나라의 정책이 그러니까 말 못하고 벙어리 속 알 안듯이 그렇게 마음속 깊이 안타까워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외치고 싶은데 외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어떤 젊은이가 나타나서 선지자라고 그러는데 외쳐주고 자기 대신 바른 말을 해주고 가니까 그 사람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얘기를 듣고 그 사람 뒤를 쫓아갑니다. 가서 만났는데, 만나서 이 늙은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나는 이 성도들 앞에 이렇다 저렇다, 나는 이렇게 감히 그렇게 얘기할 만큼 용기가 없는 사람이다. 당신이 하루만 좀 더 머물러서 더 얘기해달라.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해달라. 그러니까 이 젊은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 동네에서는 잠도 자지 말고 머물질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22절에 이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복의 젊은이 목사, 당신만 목사냐? 나도 목사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분명히 올 거다. 오면 너를 붙잡아서 더 말씀을 외치라고 했으니까 우리 집에 들어가자. 가서 내가 대접할 테니까 다른 곳에 머물지 말고 우리 집에 머물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자기 집에 모셔다가 다시 먹이고 재운 것이 학원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곳에는 물도 마시지 말아라, 대접받지 말아라, 받으면 사람은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받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사자를 만나서 그가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죽어서 결국 그 젊은 이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 때문에 자기가 해야 될 말을 용기 있게 못함으로 말미암아 젊은 선지자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욕심 때문에 거짓말을 함으로 결국 이 젊은 선지자가 죽어서 묘실에 장사되게 됩니다. 이 사건을 백성들은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는 사람은 하나 있습니다. 자기 아들입니다. 자기 아들은 아버지가 거짓말했고 거짓말 때문에 젊은 이 사역자가 두 눈을 감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세월은 흘러갔고 때가 되어서 이 늙은 선지자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오늘 우리 박근사님이 읽어주신 본문 말씀 그대로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거들랑 저 젊은 선지자가 묻혀 있는 곳 있지 않냐? 그곳에 나를 묻어다오. 그렇게 유언을 남기게 되어서 결국 이 늙은 선지자가 그 묘실에 묻히게 되었다는 말씀으로 오늘 얘기가 끝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우리 영적인 질서를 흐트러뜨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신령한 척하는 문제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영적 질서에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성경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라 성경 많이 읽는 사람들입니다. 열심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열심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무질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기도하는 중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안산홍, 이렇게 말하는 장길자, 이렇게 말하는 이만희, 이런 사람들에게 금방 넘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기도생활 많이 하는 근사님들이 목사님 내가 기도해 보니까 목사님 이래라고 그러던데요,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분의 하나님, 그분이 많이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기도 하고 그분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 문제일 일이라면 담임 목사인 나에게, 내일은 내가 사임해서 담임 목사가 안 될는지 모르지만 이 자리에 서 있는 한 우리 문제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못 깨달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계시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해 보니까 그 말에 우리는 굉장히 약해져 버립니다. 왜? 내가 그만큼 기도 못하니까.
성경 많이 읽는 사람들에게 성경 많이 읽지 못하는 내가 금방 약해져 버립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다. 그것만 들추어내니까. 오늘 교회 안에 늙은 선자들이 많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말고 우리 한국 교회에 그래야 되겠네요. 그죠? 우리 한국 교회에 늙은 선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이렇게 젊은 선자, 늘 싱싱하게 열심히 일해야 될 선자의 앞길을 막는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그렇게 영적 분별력이 없습니까? 내가 꿈을 꿔보니까 근사님 그러던데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내가 100%는 아니지만 2%가 모자란 거짓말입니다. 알았어요? 이 빵 터져야 되는 안 터지는 거 보니까 전달이 잘 안 됐나 봅니다. 썩지 마세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든지 부어주시든지 축복해 주시든지 하나님의 권한 속에 있지.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겠지. 절대로 다른 사람 얘기에 흔들리거나 썩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당부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거짓 선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사람들도 귀가 가리워서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지 주옥 같은 설교 안 듣는다. 예, 아멘. 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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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똑같은 설교지만 그 설교 가운데 듣고 싶은 자기 마음에 맞는 것만 듣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설교자가 설교를 하기에 너무 힘들어진 시대가 온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너는 전도자의 직무를 다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늙은 선자가 해야 될 얘기를 못하면서 하면 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될까봐 신변의 위협의 불이익 때문에 말 못하고 있는 것을 젊은 선자가 얘기해 주는 것에 통쾌함을 누리고 그걸 열망하다가 결국 두 사람 다 망하게 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영적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일들이 교회 안에 가끔 있습니다. 절대로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 거짓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꿈을 꾸셨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음성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주신 계시이지 전체적인 것은 아닙니다. 환상을 받거나 음성을 들으시면 그게 기도에 더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은 될지라도 그걸 발설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라면 사탄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길을 떠나게 만들고 교회 일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열심히 하는 일을 놓게 만들고 냉담게 만드는 것 주의 뜻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본 것을 봤다고 얘기하고 들은 것을 들었다고 얘기하시겠지만 그러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한 가지가 절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 분별력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저는요 여러분 꼭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삶에 살아가는데 이런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말을 해야 될 말과 안 해야 될 말, 봤지만 들었지만 또 말해 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기뻐할 얘기, 그것은 서슴없이 할 수 있는 얘기지만 그렇지 않고 득이 되지 않는 얘기, 상처가 될 수 있는 일이라면 내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가슴에 안을 수 있는 넓은 믿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병기로 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쓰임받고 폐기 처분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거룩하고 선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르시사 이 귀한 말씀 나눌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 영적 세계가 얼마나 혼란한지 모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에게 선한 성령을 주시고 정결한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축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강사님 세우셔서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분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